한 절 보고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방대하니까, 크니까, 많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을 잘못 생각하게 해석을 잘못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설교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할 때 모르면 손들어서 물어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문답식 설교를 해도 괜찮습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특별한 그 사람이라서 말하는데 물론 방해를 놓으면 안 되겠지만 그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의심되는 것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1장 7절 말씀을 한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이 말씀은 서신으로 편지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것은 역사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아까 우리 박권사님 기도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의무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義務를 다하는 국민으로서. 그러므로서 이제 우리는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당당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대한민국에서 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미국 국적은 미국에서 나면은 무조건 미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그 정호 딸 이름 내가 이름을 지어줘 놓고 이름 예은이는 미국에서 났으므로 자연히 미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새싹 전원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싹교회 교인 되고자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여기 새싹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황송하게 생각하고 진짜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견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불가견 교회가 있습니다. 가견이라고 하는 한문말은 볼가짜 볼견자입니다. 볼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볼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볼 수 있는 교회와 볼 수 없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섭리를 하시고. 예를 들면 땅 위에 교회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님에 따라서 다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목사님에 따라서 다 다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견 교회입니다. 따라서 불가견 교회, 볼 수 없는 교회,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교회. 인간인 걸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불가견 교회는 무엇을 불가견 교회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가견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새싹 지어놓은 교회는 무슨 교회 표시도 없고 십자가도 하나 없어. 뭐 교회가 그래. 이렇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교회를 금으로 지었다고 합시다. 외부를. 순금으로. 그러면 오는 사람들마다 와 하고 한번 만져도 볼 것이고 외부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천주교회로 많이 가요. 천주교회로. 왜 천주교회로 많이 가는 거 아니? 천주교회가 굉장히 호화롭게 보이고 외형이 건물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그 당을 눈으로 많이 보니까 그게 훌륭하고 잘 지어졌고 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호린단 말이에요. 홀려. 잘못 판단되게 하는 걸 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옳은 판단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를 부를 때 새싹 저어놓은 교회 하는 것은 무엇을 부르는 겁니까? 새싹 저어놓은 교회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기도하면서 엄목사가 이렇게 이름이 극이 성경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이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믿음이 자라나는가? 그렇다면 합당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합당한 믿음이 무엇으로 보는가? 따라서 하세요.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어떻게 하자? 전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의 우리 교회의 표지요. 성경적인 교회의 표지는 세례와 성찬 그리고 권징이에요. 그것을 가장 부르짖는 게 참된 성경대로의 깨달은 교회의 노선이에요. 방침이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절에는 한번 다시 7절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같이 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상공리에 있어요? 상공리에 있잖아요. 상공리에 있어. 로마에 있는 게 진짜요? 상공리에 있는 게 진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는 로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공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공리에 있어. 지금 오늘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3주일째에
몇 주일째 이 사경회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일날 하루 11시에만 모여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찍고 까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교회가 저녁 기도도 오고 수요일 새벽 기도도 안 해. 왜 안 해요? 날마다 하는데. 그 평하려면 한도 없어요. 이 교회 표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제가 한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7년 동안 해서 작성한 것이 대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우리 개혁교회예요. 그 하나하나를 들면은 그것은 한 학기 성경 신학교 학과 공부 교회로 교회사의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우연히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충청남도 금산군 군문면 상공리에 있는 새싹전원교회가 저기 면에서 이제 군에서 표시를 하라고 명령을 공문이 내려오니까 새싹전원교회도 정식으로 교회다 하는 것을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고 저 다리 옆에 표지 보면 새싹전원교회 딱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라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이 얘기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제가 로마서 먼저 번에 공부할 때 말씀했죠. 이 로마서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다. 로마서야말로 성경 다른 65권에 대한 해설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서론을 좀 길게 하지만 결론도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 된 것을 자랑하고 이 아들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진리로 알고 따라가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서 아버지라고 해야지. 얘는 누군데 나보고 아버지라고 해. 어떤 애들은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하고 했으니까 같은 모자를 쓰고 같은 군인이니까 하고 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여 이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여기 접근 왔을 때 나는 얼굴을 분간을 못했어요. 전부 똑같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성경을 보되 무엇을 보는가?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떤 관계로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오늘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말이요. 간단한 말 같지만 이 성경 하나하나를 이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로구나.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놓으면 또 더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완전 구원할 수 있는 흠없는 경전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인데 로마인들에게 바울 사도를 써서 계약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쓰게 하고 도장은 누구의 도장을 찍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으로 딱 찍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거나 이 성경을 해석하면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바울이 로마에 편지한 거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를 먼저도 말씀했지만 로마서를 거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를 깨닫지 않고는 이 훌륭한 신학자나 목사님들이나 순교자들이 로마서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마틴 루터나 유명한 사람들 하나하나 들으면 전부 로마서에서 깨닫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쓰게 된 저자 바울은 누구의 지시로 썼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로 쓴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누구의 지시로 썼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로 쓴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한 거예요. 쓰게 할 때 아무리 설교를 잘하거나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그를 부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저 말씀을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지 하고 의문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같이 읽으세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 한 절까지만 되면은 걱정할 거 없죠.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으니까. 세상이 뭐 아무리 흔들리고 망해도 우리나라가 망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보장되어 있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른 거 다 못 깨달아도 천지 만물이 변하고 우주가 변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8장이나 쭉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들어가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8절 봅시다. 8절 뭐라 그래?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누구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옳지. 내 하나님을 제가 이제 바울이 편지 쓴 목적은 내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바울 얘기만 로마 얘기까지만 편지 썼구나 해서 끝나면 이 로마서는 수박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로마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로마의 교인이 믿는 이 하나님이 바로 새싹 오는 게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깨달아야 무슨 소리지? 이 말씀을 지금 8절에서 하는 겁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어디 전파됨이라?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 교회에서 믿는 믿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옳으니까 그게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 전파가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왜 가려고 합니까? 이것을 알려면 로마서 16장까지 다 이렇게 읽으면서 11장까지만 읽으면 나와요. 아주.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요. 12장부터는 이제 열매 맺는 성경대로 행하는 문제예요. 성경대로 깨닫는 문제는 로마서 11장까지만 깨달으면 다 깨닫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다 깨달으면 다른 성경 여러분 스스로도 보면은 환하게 할 수 있어요. 장님이 안경을 쓰면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장님이 무슨 안경을 써야 성경을 봐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안경을 써야죠. 그렇죠? 저 먼데 못 보는 사람이 돋보기를 쓰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돋보기는 뭐하게 보는 게요? 가까운데 책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무슨 소리지?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야 또 설명을. 딸 한 번 더 읽어봐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쓴 모든 서신, 자기가 편지로 전부 성경이 되었거든요. 바울 서신의 편지가 정경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지금 이 서신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서신을 원래 보내신 목적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무슨 설명하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의 예외인 서신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참 복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칭찬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서신을 잘 보세요.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만이 칭찬이 없어요. 왜냐하면 참 복음에서 떨어졌어요.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시간이 있으면 1장 6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너희 믿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그 추방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점점 전파되니까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했어요. 그게 주 49년에 이 성경에는 글라우디오스, 크리스토스,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18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황제 이름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앞장이죠. 로마서 앞에가 사도행전이죠. 18장 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갈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세우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이렇게 추방을 했어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부가 동업하면서 전도했죠. 무슨 업을 했어요? 옳지. 바울처럼 가죽을 이렇게 다루는 직업, 가죽 천막을 이렇게 꼬매고 이렇게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이 로마는 그때 세계 중심 도시, 아주 그 세계로 통하는 도시를 말하려면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러므로 제국의 중심이고 온 세상의 중심이므로 로마에서 일어날 일은 빠르게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지금은요, 그때하고는 시대가 달라요. 왜 시대가 다른지 아세요? 다니엘의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니엘 시대는 세상이 이렇게 빠를 줄 꿈에도 몰랐어요. 얼마나 빠른 거 아니? 미국에서 내 손자가 무슨 일을 하면은 그것을 찍으면 금방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빨라요, 안 빨라요? 올림픽 하는 거 이렇게 직접 중계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데모하는 거 미국에서 앉아서 다 봐요. 얼마나 빨라요. 다니엘서를 쓸 때는 그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 좀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야? 무슨 세상이 그렇게 빨라? 이 빠른 세월이, 지금 이 세월이 올 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 시대 때.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지극히 과학적이에요. 사람은 성경을 뭐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선 윤회설 하나만 봐도 돌고 돌아서 뭐 사람이 뭐가 되고 소가 됐다 다시 살아오라고 자꾸 이래. 그 사상이 우리 한국에는 팽배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인데 지금은 소가 되고 소가 또 뭐 다시 사람이 되고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종을 만드셨죠. 무슨 종류대로 종. 짐승은 짐승이고 가축은 가축이고 곤충은 곤충이고 짐승이 사람 됐다 곤충 됐다. 그래서 불교의 스님은 이도 딱 죽이지 않아요. 불쌍하다고 대롱에다 여어요. 그 고기 같은 것도 잡아가지고 안 죽이고 다시 나가지. 잡지를 말지. 잡아가지고 뭐 다시 나. 안 그래요? 잡지를 말해야지. 잡아놔야 내줄 것이지. 잡지도 않는 고기가 어디 지 손에서 나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놓은 종교예요. 거짓 것을 참인 양 믿게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모양이에요. 예, 그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로마서 다시 돌아갑시다. 1장 8절 보세요.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어디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이죠. 온 세상에 전파. 우리 믿음이요,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올바라야 해요. 거짓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 온 세상이 다 망해져. 그렇죠? 우리 지금요, 이제 이걸 공부하고 좀 신학을 좀 여러분에게 공부시키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세론이에요. 앞으로 올 세상. 그것이 우리 한국에 아주 잘못된 사상이 많아요. 오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성경의 가르침의 제일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신학이 여러 갈래예요. 5갈래예요, 5갈래. 그 중에 4갈래는 잘못된 거죠. 1갈래만 옳은 거죠. 근데 그 1갈래 옳은 게 뭔가? 성경대로 깨달은 거예요. 4갈래 틀린 게 뭔가? 성경대로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는 것은 성경이 자증, 스스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증하는 그 진리가 똑같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깨달는 거예요. 그건 그게 비밀이에요. 그건 받은 자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받은 자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에 그야말로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바로 참교회예요. 그게 참교회예요. 같이 9절 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헬라어는 섬기다는 이 언제나 종교적인 봉사를 가리키며 때로는 예배한다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의 피상적이고 위신적인 종교와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쾌락주의를 봤어요. 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영적 성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한번 뒤로 넘어가 보세요. 12장 1절. 이 로마서를 11장까지 깨달으면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바르게 섬기는. 이 거치장스러운 이 개혁이 뭔가, 종교 개혁이 뭔가. 이제 내년이 종교개혁 만 500년이에요. 내년 10월 31일이 되면. 1517년 10월 31일이 마틴 눈터가 95개 잘못된 항을 써놓고 이제 개혁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만 500주년 종교개혁주의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대로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성경대로 하지 않고 로마 교회는 그렇게 미신적으로 인간의 고행을 주장하고 계단도 무릎을 기어 올라가고
성찬을 받을 때도 무릎을 꿇고 이제 포도주는 신부들만 먹고 교인들은 주지도 않고 그런 성의를 입고 절절 그러하는 입고 십자가를 입고 그리고 뭘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개혁한 거예요. 개신교. 개혁이라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따라하세요. 신학은 달라도 신학은 달라질 수 있어도 성경은 달라질 수 없다. 더 잘하셔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의 참신앙을 볼 때 감사해서 항상 기도에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어요? 하나님하고 울었겠어요? 감사하다고 울었죠.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울음도 두 종류의 울음이 있는데 너무 기뻐서 우는 울음, 슬퍼서 우는 울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뻐서 감사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를 말할 때 누구에게 말했겠어요? 로마 교인들을 누구에게 말했겠어요? 하나님께. 자기는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평강하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10절 읽읍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는 말은 원어로는 이득을 의미하는 거야. 이득, 득된단 말이야. 득. 바울의 이 기도는 성취됐어요. 후에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기도의 응답인 로마에는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갔어요? 불편하게 갔어요? 죄수로서 갔어요. 죄수로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11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의. 이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제가 이렇게 넓혀놔서 좁게 이렇게 수습을 못했어요. 좀 더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넓혀만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교회인 것. 로마 교회가 참되듯이.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말씀만을 연구하고 말씀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증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의 삶이 12장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 계시니까 내 안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 냄새가 난다든지 욕심의 냄새가 난다든지 다른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답다. 나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며칠 전에도 어디를 갔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아이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뭐 성경책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상이 뭐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된다. 어디를 갔더니 나보고
이제 내가 얘기할게요. 그 다락원을 갔는데 그 노인네들 장기 바둑 두는 칸에 그 내가 자주 가거든요. 거기 쉬기 좋고 뜨뜻하게 해놓고 조용하고.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커피를 빼러 왔어요. 나 혼자 앉았는데 할아버지 커피 잡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서 어떤 할아버지가 있나 하고 할아버지 없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할아버지 말이에요 이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 됐나? 안 되겠다. 내가 내일 가서 머리를 염색을 해야 되겠구나. 머리가 하얘니까.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염색할까요? 아버지 염색할까요? 말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나보고 할아버지라 그래요. 자기도 늙었으면서. 할머니요. 근데 나보고 할아버지라 그래요. 내가 앞만 못 봐도 75세 넘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야야야 너 왜 일구이연하냐? 이래요. 며칠 전에 기도한 내 마음에서. 왜 언제 왜요? 너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 나는 염색 안 한다고 한 번 했노니까 그래요. 내 그런 적 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난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염색 안 하죠. 간단하죠. 그게 제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간단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안 하면 되죠. 그 할머니 하나가,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충격받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저도 할머니면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목사라도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목사가 별거 아니에요. 목사는 죄 안 짓고 거룩하고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따라서 하세요. 목사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 교회 목사는 형편없다 그래도 좋아해요. 왜냐? 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게 하려면 나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 설교를 이상하게 마치려고 합니다.